맨 처음에 볼 그림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안 보여줬던 이런 그림인데요. 어떠세요? 사진 같아요. 사진 같아요. 아니, 그림이 아니라 이건 조각입니다. 아, 예. 네. 아, 저기 조각이에요, 저기. 네. 진짜 손이 아니라요? 네. 오. 손을 자르신 것 같나요? 아니요, 이거 정말 실제 손 같기도 하고. 이게 원래 어떤 조각 작품이냐면 이런 조각 작품입니다. 아. 우리나라 현대 작가인데요. 예. 최수앙이라는 작가인데요. 이걸 보고서 굉장히 이 양반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네 하고서 이분의 작품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이분의 그 전시회 그 중에 하나인 아스퍼거 증후군에 관련된 작품을 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혀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능력만 발달한 거예요. 특정한 능력만. 그래서 이분의 작품 열어보면은 어떤 거는 말만 하는, 입만 있어요. 얼굴이 있는데 입만 있어요. 그것만 능력만 발달한 거죠. 근데 이 작품은 손만 이렇게 딱 하고 있거든요. 딱 손. 이거 보면서 굉장히 극사실주의로 표현했죠, 그러니까요. 손을. 이 뭐 하는 자세로 보입니까? 뭔가 달라고 하는 달 이렇게 주세요.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너무 간절히. 한 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죠. 너무 간절함이 온 전제가 손에 그냥 다 완전히. 네. 그렇죠. 손금 이거 좀 봐주세요. 이 손금 장수할 팔짱가. 이분이 뭘 얘기하고 싶었냐? 현대인이란 누구냐를 보이고 싶었던 거죠. 이 현대가 굉장히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면서 너와 나의 경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 소통이 안 된다, 불통 사회다. 그것은요, 소통이 안 된다고 비난받는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지금 하나의 불통의 사회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 사회의 전문화와 현대 사회의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도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자신들 안에서는 뭐 잘 통용되는 얘기고 이해되는 얘기고 하지만 실상 외부와는 단절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도 굉장히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이 아주 특화된 형태가 바로 이 믿음이란 말과 자꾸 혼동돼서 쓰이는데, 근데 실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이것과 저것을 연결시키는, 위와 아래를 연결시키는, 너와 나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성서는 가르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누구의 그림 같으세요? 이 구도는 어떻고, 색을 쓰는 방식은 어떻고, 이 인물들의 모습들은 각각 어떤지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그려진 그림은 아니죠. 네네. 굉장히 단순화하고 이렇게 그린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구도니까 그림을 딱 보면 구도를 우선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토리입니다. 드라마로 따지면 스토리죠. 어떤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야, 그 드라마 어떤 드라마야? 그러면 소재도 말할 수 있고, 주제도 말할 수 있고, 그렇지만 스토리도 말할 수 있죠. 드라마를 파악한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림에서 구도는 스토리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뭡니까? 나무를 통해서 분할하는 것. 그렇죠. 이제는 뭐
여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통해서 화면을 둘로 나눴죠. 네.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왼쪽에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이제 왼쪽부터 보기 시작할까요? 나무가 화면 두 구도를 나눴는데 가장 눈에 띄는 이 나무 이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눈에 띄는 거. 기도하고 기도하고. 아. 맨 왼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네. 분들. 네. 예. 소요, 소. 소. 그래서 맨 위에 저 위에도 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어. 여인들도 보이고 네. 소도 보이고. 그다음에 그 맨 위에 이제 있는 분들은 무릎을 꿇고 아주 무슨 말을 듣고 무엇인가를 네. 조심스레. 여기 있는 분들은 눈을 감고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고. 또 요 세 분은 바라보는 거. 그저 네, 네. 바라보죠, 보죠. 네. 듣고 묵상하고 묵상하고. 한 분은 봐요. 아. 여기는 이제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여기 있는 이분은 여기 확대를 이제 다 한 건데 주무시고 계시는가요? 주무시고 계실까요? 이 머리 헤어스타일을 보세요. 아, 신부네요, 신부. 아, 신부. 이게 이제 영화에서 많이 봤습니다. 1972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로마 캐톨릭에서 이걸 이제 뭐라 그러면 체발이라 그럽니다. 체발. 그래서 이 머리 스타일이 독특하죠. 여기 이렇게 깎고 원구 씨의 머리에 비하면 여기만 없는 거죠. 네, 가운데 어, 없고 맞아. 여기도 밀고 그래서 살짝 들어봐 주세요. 이 한번 줄무- 실제로 한번 실제로. 살짝 들어서 이렇게. 이 가운데 마치 말이죠 이상하게 아. 줄만 남긴 이건 이제 체발이라 그러는데 네. 보기 싫죠 이거. 별로 이렇게 하고 싶은 머리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가 헌신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하고 교회에 헌신해 있다는 수도승, 몽크, 수도사들의 헤어스타일인데 헤어스타일. 이게 1972년 후로 아마 그 가톨릭에서는 이거 하지 말라고 하고 권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부님들이나 수도사 중에 이런 머리 한 사람들은 거의 못 봤죠. 네. 이분은 눈을 살며시 뜨고 있는데 졸고 있는 건 아닙니다. 눈을 마치 이 붓다 상을 보면 멀리서 보면 이렇게 눈을 아래로 거의 감고 있는 듯이 보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눈을 뜨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눈빛 같아요. 저는 사진 잘못 찍을 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 느낌인 줄. 이 오른쪽에 보면 두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뭐를 하고 있나요? 확대해 볼까요? 천사인가요? 싸워요. 다툼? 씨름 아니에요, 천사랑 씨름 다투고 여하튼 사이좋은 사이인 것처럼 한 번 붙은 것 같은데요, 레슬링으로. 한 번 붙였죠. 근데 이 동등한 수준의 인물 같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은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데 이 제압하고 있는 이 사람을 제압하고 있는 이 등장인물은 날개가 있어요. 네. 사람이 보통 날개가 없죠 우리는. 네. 네네. 그러면 천사. 천사랑 씨름을 하고 있어. 예. 누굴까요? 야. 야곱의. 야곱과 천사와 야곱이 이제 씨름하는 그 장면인데요. 아. 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가운데 세 분은 그 씨름을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보고 있고 이분은 눈을 떴지만 눈을 떴다는 건 보고 있다는 건데 네네. 직접 보진 않지만 보고 있어요. 이 앞에 이런 장면이 그려지는데 눈을 감고 보고 있어요. 귀로 듣고 보고 있어요. 누가 그린 것 같습니까 이거? 제가 힌트 드렸습니다. 일본풍이 들어간 프랑스 지역에 있는 분의 그림. 우리 원구 씨 천재. 네? 갑자기 그러면은 저 힌트를 고로 시작합니다. 고흐. 얘 친구 고개. 고객입니다. 고까지 맞춰. 고까지는 제가 고는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 이게 제목이 뭘까요? 바라봄. 바로 이게 이 믿음? 제목이 믿음? 설교 후의 환상입니다. 아, 설교의 환상. 제가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면 믿음의 능력의 한 부분을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아마 천사와 야곱에 대한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한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강론을 했나 보죠, 설교를 했나 보죠. 그 후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설교 후에 그것을 비전 보는 능력, 그 현장에 참여하는 능력.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그 뭐 몇천 년 전 야복강으로 거슬러 과거로 가요. 타임머신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능력은 우리를 신앙 사건,
기적의 현장이 있었던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제 눈으로 목격한 증인처럼 만들어요. 믿음의 눈으로 눈을 감고 봐요. 믿음의 귀로 무릎 꿇고 들어요. 둘이 씨름할 때 침묵 모드가 아닐 거 아니에요. 막 힘도 쓰고 숨소리도 거칠게 내고 그걸 생생하게 들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눈앞에 놓고 보듯이 봐요. 눈을 뜬 듯 감은 듯 그 장면을 봐요. 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봐요. 저기.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 체험을 하게 해줘요. 시간을 넘어서, 장소를 넘어서. 그래서 우리가 체험한 사람은 달라지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전문적인 커피가 들어오기 전에 그냥 뭐 맨날 이렇게 뭐 두 숟갈, 투쓰리냐, 투쓰리냐 뭐 이러면서 2, 3, 3이냐 뭐 이렇게 했는데 이른바 커피 전문점의 원조인 별이 크게 그려져 있는 그 다방을 가봤습니다. 다방, 커피숍을 갔어요. 커피를 마셨는데 이거는 신세계. 완전히 다른 세상.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예전에 먹던 커피를 못 마시겠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떠한 아름다운 체험을 하고 나면 그 체험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신앙은 우리를 아주 놀라운 체험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요. 신앙이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왜냐하면 현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믿음이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 우리 2000년 전 걸, 3000년 전 걸 보지 못해요. 그런데 신앙의 능력은 우리가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하게 하는 게 신앙인데 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 안에 다 표현을 한 거네요. 그렇죠. 바라보고 네. 묵상하고 하고 듣고, 듣고 말씀 앞서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야곱과 천사의 신음소리, 기합소리, 아프겠다. 환도뼈를 쳤다 그러니까 아프겠다. 아 하는 비명소리, 그 약복강의 물소리, 바람이 불면서 거기에 저 새들도 한두 마리 날았으면 새소리 이런 거 생생하게 들으면서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러면 것이. 나무 중앙을 통해서 왼쪽은 현재고 그렇죠. 우측은 이게 과거로 들어가는. 예, 고갱이 살던 시대의 수녀들의 복장이고 수사들의 머리고 그들입니다. 그들.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죠. 이것을 이제 그린 것이 프랑스의 아봉이라는 지역인데 바로 여기서 이 고의 이 유명한 황색 그리스도와 녹색 그리스도 모두 그렸습니다. 이거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요 담이에요. 네. 여기 담이 있죠. 네. 여기는 프랑스의 당시에 그 현재입니다. 네. 고갱 당시에요.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 세 여인 마리아, 살로메 네. 뭐 이렇게 다른 마리아가 이렇게 와 있는 장면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현장에 계시는 거예요. 요 담을 믿음으로 넘는 거죠. 여기 다른 수녀들이 있죠. 네. 이미 믿음으로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에 그다음에 믿음으로 담을 넘는 거죠. 과거 현재 거기와 여기에 담을 넘는 그게 믿음이 우리에게 받아주는 가장 중요한 능력인데 그런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녹색의 그리스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미 여러 장면을 통해 봤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리신 장면, 여기 예수께서 이제 네. 하는 장면인데 여기 보면 농사지러 가죠. 네. 현재와 과거가 여기서 이제 언덕을 통해서 딱 과거와 현재를 구분해 주잖아요. 프랑스의 그때와 지금의 여기를 이렇게 구분해 주는데 바로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다. 현재로 갖고 오는 거죠. 아주 생생하게.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귀한 능력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네. 네, 이게 이제 비자연주의적인 그런 그림이라고 그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게 표현한 거예요. 담을 탁 넘잖아요, 그렇죠? 네. 믿음으로 담을 탁 넘습니다. 넘어가고 있는 넘어가고 있는 건지 넘어오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죠. 넘어간다고 해석해도 되고 넘어온다고 해석해도 되고. 넘어오면서 신부들 이렇게 딱 데리고 오는 와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오세요. 넘어가는 건지 넘어가면 참여했다가 넘어가는 거죠. 네. 세상으로 다시. 멋진 그림입니다. 근데 이렇게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나는 이 그림을 이러한 의도로 그렸다고 사실 해설을 남겨놓는 건 아니잖아요. 해설을 남겨놓은 것도 있고요. 것도 있고요. 고갱 같은 경우에도 고갱의 대표작이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게 있습니다. 제목입니까? 네. 그게 이제 그 그림의 한 곳에 이제 써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해석을 하려고 들고 고갱이 거기다가 써놨어요. 나 이거 이 그림 내 인생의 걸작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좋은 그림 남길 자신이 없으니까 죽으러 간다고서 네. 자살하러 가는 유언을 남기고 그 작품을 합니다. 근데 자살에 실패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정말 예술가군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적지 않은 미술사가들은 아이 고갱 그 사람 쇼맨십도 대단해. 자살에 어떻게 실패를 해? 이러면서. 그런데 작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긴 하지만 나중에 미술을 해석한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의 월강 소나타 같은 것도 월강이 아니잖아요. 원래 베토벤이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이 붙여준 거죠. 이거는 월강, 문라이트다. 그건 해석해 주는 거죠. 네. 해석해서 완성되는 거죠. 악보가 있습니다. 악보는 악보 자체로 예술이 아니에요. 그게 노래가 됐을 때 예술이 되는 거죠. 그래야 음악이 되는 거잖아요.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도 그냥 그 자체로는 예술이 아닙니다. 그걸 읽을 때 예술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성경책에 있거나 교리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 사건이 일어나야 저 사람은 신앙인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도 연주될 때 음악인 것처럼 신앙도 삶에서 나타날 때 신앙이지 그냥 자기가 이렇게 말로 한다고 그게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아까 질문하시려고 했던 의도가 해석이 더 멋있을 수도 있고 또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해몽이 더 좋아도 좋죠. 꿈. 네. 그 다음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우선 3단이에요. 위아래로 보면. 네. 위에 셋,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래에 6이 있는데 이 셋 똑같은 셋 사람. 같아요. 그렇죠? 위에 셋, 아래 셋, 그 다음에 밑에 셋. 333이네요. 네. 위에 셋 보면 맨 위에 가운데 누군지 알겠어요. 네. 후강. 예,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독보적인 분이야. 그래가지고 혼자 여기에 있는데 땅이 이분이 서 계시니까 훅 솟아오르는 건가요? 솟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높은 곳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알 수 있었던 건 뭐죠? 이 후광인데 후광이요? 복잡하죠? 네. 머리에 있는 후광도 있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란 밖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그란 후광도 있고요. 여기 보면 가운데 이렇게
저 교황이나 추기경들이 쓰는 이걸 오발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 그냥 모자. 요거 그 있죠? 네. 그거는 둘이야. 재밌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이게 뭘까요? 저기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써 있죠? 이제 약 오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반을 잘라오시더니. 그리스어로 다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그러니까요, 그 뜻이네요. 예. 네, 그렇죠. 모르포시스. 모세. 틀렸습니다. 모르포시스. 모르포라는 게 이제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형상. 예. 형상. 이게 이제 예수님 변화산상 이야기예요. 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딱 손 따야 이렇게 하고 계시죠 또? 손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오른손 올린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 이렇게. 가르침? 요거 복을 내리는 복을. 거예요. 복. 우리 저번에 판토크라토로 기억하시죠? 1회인가 2회인가 3회인가 몇 회였나요? 예수님의 그래요. 얼굴들 할 때 아, 네.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왼쪽은 이런 손은 대부분 가르치는 건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지금. 이게 근데 책 같은 게 들려 있었다고 이제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게 지금 이 그림이 어디냐면 그리스의 아토스 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수도원들이 꽤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는 여성들이 출입이 금지됩니다. 남성들만 갈 수 있는 곳인데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 중에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은 누굴까요? 오른쪽에 위에 세 분인데 왼쪽에 있는 오른쪽은 10개를 받은 거 보니까 여기. 모세 같고. 그렇죠. 모세가 이 책을 들고 이렇게 나타나는 분들은 모세입니다. 모세. 아. 특별히 십계명 이렇게 두 쪽으로 돼 있는 거 갖고 다니는 모세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낮춥니다. 왼쪽에 있는 분은 누굴까요? 엘리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모세가 대단하다. 나와서 네, 엘리야. 예. 잘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그 지금 포즈는 어떻습니까? 어떤 걸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간구하는? 그렇죠. 뭐 이렇게 손을 간구하고 뭔가 어떻게 해달라. 네. 좀 예수님 좀 어떻게 좀 빨리 좀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언자로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예언자와 율법을 준 법률을 준 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의 표상 또 법의 표상이 둘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변화산 상황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요 세 명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누굽니까? 이 세 명 데리고 간 사람이. 예수님의 베드로와 요한과 요한과 안드레인가? 안드레인가? 누구였습니까? 야고보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이서 데리고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먼저 올라가시고 내려올 때는 이들이 먼저 내려오는데 요 표정도 달라, 이 제스처도 달라요. 올라가자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스크롤이 문서가 보이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오시고 여기 또 이제 문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셋이서 내려올 땐 이 셋이 뒤를 돌아봐요. 네. 어떤 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초막 셋을 지어서 뭐 그 얘기 하시는 그렇죠. 예. 네. 베드로가 여기 가졌사오니 네.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우리 셋하고 여섯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에 좀 아쉬움이 남는지 네. 안 대단한 내려가려고. 대단한 무엇을 받는지 안 내려가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산 위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 장면도 요렇게요. 이 장면도 요 세 명의 제자들도 바로 그 장면을 이제 거기 산 위에 있었던 장면을 얘기해 줍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야고보고 한 사람은 요한. 이 세 명인데요.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을 때 세 사람이 지금 각각 취하고 있는 공통된 행동이 뭡니까? 보여드릴까요? 네. 누워있는. 거꾸로. 졌죠. 아주 그냥 쓰러졌죠. 왜냐하면 너무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으니까 세 명이 다 이제 거꾸러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쓰러지죠. 입을 가리고 있는. 네, 입을 가리고 있죠. 네. 이거는 뭡니까? 어머나. 예전에 이사야서나 이런 거에 보면
자기 입이 부정하다, 네네. 못남, 연약함, 한계를 지금 집으로 가리는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쓰러져 있는 자세가 달라요. 네. 맨 왼쪽. 왼쪽에 있는 분 다르죠. 뭘 뜻할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분이? 베드로가 아닐까. 아, 그렇죠. 말해야 돼. 그걸 보고 베드로가 말하죠. 여기 초막셋 짓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 다른데, 요 셋이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묵상하고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우리의 초라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초라함을 넘어서는 천국의 광희와 예수님의 정체를 발견하고 감격하고 그 앞에서 영광을 목도하는 거예요. 영광, 믿음이라는 게.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이 그림은 성서학자였던 저를 미술에 눈뜨게 한 작품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 하나님이 고치시다. 어떻게 하죠? 우리 뭐 찬양이나 할 때? 여호와 뭐 여호와 라파. 라파엘? 라파엘이에요. 이런 라파엘. 라파엘. 라파엘로라고 그러 라파엘,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라파가 고치시다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다는 뜻의 이름 뜻이 라파엘이라는 게 세례명이죠. 여기서 보면 요 위는 바로 그 변화산상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겠죠. 승천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예, 변화산상, 변화하셔서 뭐 엄청나게 흰. 요 세 명의 그 제자들이 있고 이 제자들이 각각 나타냅니다. 이 믿음을 나타내요. 이 베드로예요. 이 톤과 노란색 여기 겹쳐 있는 것이 믿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믿음의 역할을 주고 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요 분홍색은 뭐겠습니까? 요한인데 사랑. 사랑입니다. 분홍색. 여기는 그린, 야고보는 소망, 소망. 희망을 갖는데 이 변화산상에서 이 신앙의 삼덕 이렇게 얘기해 주죠. 원래 성경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 맨 왼쪽에 둘이 보면 둘이 갑자기 참여했죠? 네. 라파엘이 이 그림을 메디치 가문의 추기경으로부터 의뢰받아서 그렸는데 메디치 가문의 두 성인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껴졌네요. 끼워줘요. 그렇게 돈을 내시고 작품을 의뢰하셨으니 껴주는 거예요. 그렇게. 뭐 다른 사람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유스투스하고 파스토르라고 하는 사람 둘이 아닐까 성인 중에 네. 그렇게 하고 거의 모든 화가는 변화산상의 예수님을 그릴 때 이 위만 그려요. 위만 그리거든요. 네. 근데 이 산 산 아래에 있는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을 보여주실 때 산 아래엔 동시에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요. 네. 그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화가들은 이 위에 것만 그리고 이 아래 거를 따로 그려요. 근데 라파엘로는 이걸 같이 그려요. 화면에. 근데 20세기 들어와서 성서를 문학적으로 읽는 분들이 열심히 공부한 결과 마가복음 그게 9장에 있는 사건인데 9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나의 사건을 읽을 때 비로소 의미가 드러난다고 얘기했거든요. 라파엘로는 예술적 직관으로 그 두 사건을 한꺼번에 그려야 이 사건의 의미가 바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던 거예요. 이 두 사건은 하나의 믿음으로 연결되는 사건이거든요. 능력과 믿음. 이 두 가지가 9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본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권능, 능력 이 말로 시작해가지고 9장 전체가 능력과 믿음에 관한 얘기인데
그걸 이렇게 한 화면에 그렸어요. 굉장히 잘 그렸어요. 믿음이 생겨나는 장면이죠. 믿음이 형성되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는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 아이를 데려왔어요. 요즘 말로 하면 마비 증상이 왔나 봐요. 그래서 일상생활하다가 마비해가지고 뭐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서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제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서도 이게 능력을 보여달라 요청하고 이게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 둘 다 나오는데 여기에 이 사건을 기록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천사랑 같이 등장해야 되는데 마태입니다. 마태 글을 쓰고 있죠. 여기에 관련된. 자, 여기 이제 산 아래 사건입니다.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고통스러워 있고 이 아이를 고쳐야 된다고. 당신들은 예수의 제자라면서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고 어떻게 항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빌립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고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라고 약간 늙은 제자로 이제 나오는데 이 아이에 대한 얘기라 모두 다 이 아이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항의하고 왜 이렇게 되냐고 탄원하고 이 아이를 가리키고 있어요. 네. 다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 여인이 굉장히 재밌는데 요것을 서양 미술사에서 뭐냐면 뱀의 자세라고 부릅니다. 뱀의 자세. 네, 어깨하고 엉덩이가 딱 틀려 있죠. 그러니까 뒤틀어 있죠. 이거를 뱀의 자세라고 하는데 일종의 고발하는 것도 같고 믿음을 시험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마태는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군중들하고 분리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심과 불신과 고발을 담당하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네.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아이를 가리키는 반면에 나는 못하겠다 이거 이거 어떻게 안 될 것 같아 하고 얘기하고 있고 놀래고 있고 이런 사건을 비방하고 고소하고 의심의 눈을 천동을 하는 듯한 이 여인을 마태는 이제 바라보고 있고 근데 이 제자 둘이 숨어 있는 이 것 사람 같아. 누구냐면 거의 다 가룟 유다로 생각합니다. 네. 가장 밖에서 야 이거 뭐가 잘못됐나 봐 하고 수군되는 듯한 이 사람과 이 여인이 서로 상응하죠. 이 사람과 이 여인이 보세요. 네. 그리고 반대로 요렇게와 요렇게가 상응하죠. 네. 이 사람은 뭐냐? 어디를 가리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변화된 이 장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아이를 가리키고 있죠. 네. 그리고 의심의 눈길은 서로 마주치고 있죠. 이게 산 아래 상황입니다. 산 아래의 어떤 상황. 여기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이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하니까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번역이 혼돈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는 까지는 굉장히 잘 번역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면 주어가 뭐 같아요? 믿는 자 같죠? 믿는 자. 근데 그것은 그 헬라어식으로 말하면 역격입니다. 우리로 영어로 따지면 뭐냐면 간접 목적어예요. 네. 그거를 숨은 주어를 되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신다. 네. 그러니까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숨은 주어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과 현존과 그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게 하신다. 네. 그게 그 번역이에요. 원래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게 수동태로 그렇게 보니까 헬라어에 그걸 번역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오해가 되게 번역해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거라고 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능력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그의 사랑과 능력을 영광을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아멘. 가 있도록 하고 우리의 믿음이란 뭐냐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과 영광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런 믿음의 공간을 갖게 하는. 어떤 세상에서? 의심하죠. 네. 문제에 주목하죠. 그 다음에 고발하죠. 믿음 없음을 고발하는, 이 능력 없음을 고발하는 이 세계에서 네. 아니야. 아름다움과 천국의 능력, 그리고 그 변화된 예수님의 그 정체를 이 상황 속에서도 볼 수 있어야 돼 하고서 위를 가리키는 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믿음이 무엇을 간과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신앙 사건에 참여하게 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의심과 또 불신과 질타와 비난이죠. 비난이 있는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함을 신뢰하면서 캄캄하죠. 네. 밝죠. 네. 이 캄캄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똑똑히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믿음이네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그림을 가지고 믿음의 이제 두 특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그림을 보고 옷이 같길래 이 산 아래에 마태와 저 뱀의 자세를 취한 여인이 산 위에 저 믿음과 사랑을 뜻하는 같은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마 이렇게 상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기랑 상응하고, 네. 노란 옷은 노란 옷과 블루가 섞여 있죠. 연두색은 여기에 연두색이 있고, 그렇죠? 네. 뱀의 자세 여인과 예. 저 네, 사랑 또 이렇게 색깔이 네, 같아요. 같아요. 이렇게 네, 하면서 맞아요.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풍성한 설명을 할 수 있고, 위를 아래로 연결하는 능력. 아까는 시간을 연결하는 능력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간을 연결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 적이 없고 항상 위에 자료로 해가지고 반을 잘라서 그렇죠. 위만 보여주니까 이 전체적인 해석을 보고 지금 새로운 그런 쇼크라면 쇼크가 왔는데 원래 이게 한 작품이군요. 이게 천재적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야, 어떻게 이렇게 그렸지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밑에가 지금 우리 사회를 좀 이렇게 대변하는. 그렇죠. 여기 초막 짓고 살고 싶죠, 뭐. 그러니까 위에만 항상 네. 강구하는데 근데 현실은 아까도 여기서 세상에 봤듯이 있고. 믿음은 뭐냐?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신앙의 삶은 예수님 같이 올라가서 영광을 보고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게 신앙이죠.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